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기도학교 컨퍼런스에 갔다가 참 말씀을 듣는 중에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책자의 제목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라는 책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를 제외하고 열왕기하까지 6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관점으로 그 글을 적었고, 따라서 신명기의 관점으로 그 말씀들을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신명기 말씀의 관점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개인으로 본다면 엘리는 저주를 받고 사무엘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책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신나는 책이잖아요.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신나는 책이잖아요. 순종하는 책이니까. 근데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책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늘 우울하고 힘든 이제 책들의 내용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정복해 가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공적인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이제 가나안 전쟁은 너무나 승리하는 책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다 뒤져보면 딱 한 번 실수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은 왜일까? 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의지보다도 왜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그 지점에 이 실수가 얼마나 이 실패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인지, 실패를 줄이는 신중함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성공해도 이제 교만해져서 자빠질 수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실수를 줄여야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지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아간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막 진격해서 오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진 거죠. 항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결정을 한 거죠. 우리는 항복하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이 기세를 본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당할 재간이 없다. 따라서 저항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행색을 이렇게 잘 꾀를 내가지고 꾸며가지고 이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와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렇게 행색을 보았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희위 족속 같은데, 가까이 있는 민족 같은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평화적을 맺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도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만 봤죠.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했으니까 기본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평화적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봤는데 기도 컨퍼런스를 가서 백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지 못했다는 거. 한 번만 더 질문했으면 이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질문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왜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단순히 여호수아가 안 물었구나 이렇게 가면 그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도 될 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일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라는 의구심은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한 요소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4가지나 됩니다. 이 4가지를 기브온 족속이 4가지를 가지고 들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딱 내밀었는데 이 4가지를 가는 동안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고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렸다면, 하나라도 다시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통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9절 상반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기에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 같은데 분명히, 그런데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히위 족속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8장에 아이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같은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게 참 매력적인 요소인데 여기 이제 넘어가기 쉬운데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왜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 연결시켜 놨는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애굽에서 한 일을 들으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먼 곳에서 왔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행한 일은 사실은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40년도 훨씬 지났죠.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을 때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라합이 했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인데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건데, 근데 그것을 믿고 40년 동안에 이 정탐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무찌른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그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40년 전에 들었던 홍해 바다를 가른 일,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2 왕을 무찌른 일들을 내가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래서 주 정탐꾼을 숨겨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중에
비슷한 거 한 가지, 애굽에서 행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일들, 그리고 두 왕을 무찌른 일, 똑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왔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것도 또 앞에서 라합에서 이미 들은 이야기잖아요. 라합도 들었는데 이 사람도 충분히 들었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확 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1세대가 경험한 홍해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일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실제 경험한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 군대는 두 왕을 무찔렀는데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것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이냐면 11절인데,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들었으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 사절단만의 개인 생각이,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어른들과 온 주민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일이다. 근데 우리를 보고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어라. 이걸 지금 위임받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이런 달콤한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당신들 훌륭한 민족이다. 너무나 강한 민족이다. 깔아뭉개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면서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립서비스죠. 가식적인 겸손이잖아요. 이 가식적인 겸손 앞에 사실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죠. 자기를 낮추는데, 우리는 우리 위에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저항하지만 우리 앞에 자기를 낮추는데 누가 저항하겠어요? 나를 높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13절이죠. 12절 13절. 곰팡이 난 떡, 그리고 떨어진 옷, 헤어진 신발, 그리고 찢어진 가죽 부대. 여러분, 이것은 앞에 세 개는 말이죠. 말이잖아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당신 우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말이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요소이죠. 눈에 실제로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이미 곰팡이 난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건데, 떨어진 신발 신고 온 건데 요소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증거, 현상을 보면서 그냥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지, 이런 의구심을 다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했을 때 여호수아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곧 15절에 곧 그들과 화친하여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과 열심 부족도 있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이에요. 주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지만 우리를 갑자기 높이는 말들, 눈에 보이는 증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속임 당하는 게 나빠요? 속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속임 당하는 게 나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놨잖아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죠. 속이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살려고 저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속아버린 거. 그리고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니까 뒤에 보시면, 9장 끝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거든요. 가까운 데 사는 걸. 그래서 나무 패면 물 깃는 사람들.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못해서 마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올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할 때 기브온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약을 맺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 때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움직여야 돼요. 군사들,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가지고 전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이게 결과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뭘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판단, 남이 말하는 말과 증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믿냐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판단,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과 증거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신뢰를 멈추게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다른 그 무엇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못하게. 여러분은 기도를 왜 멈추었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심히 없고 게으름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멈추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처럼 들립니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괜찮지만 갑자기 우리를 높이고 칭찬하는 말, 여러분 그게 마음을 두면 실패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나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기대하고, 안 하면 서운해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왜 저럴까? 저분이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높이지? 왜 갑자기 자기를 낮추지? 여러분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현상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냥 믿고 확신하고 일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그럴싸할수록 하나님께 더 여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높이고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맞는가 보다,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가장 큰 유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뢰, 자기 지식, 자기 판단,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판단과 지식을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것, 증거들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신뢰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자기 지식과 판단, 남의 말을 듣고 증거를 보면서 결정하는 일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신발을 다시 벗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에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모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실수고 무조건 실패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당연히 실패해야 되겠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실패예요. 그 자체가.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 내가 오늘 3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내가 오늘 3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오늘 실패한 인생이다. 오늘 하루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 실패고 다 실패가 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도 실패해버렸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실수고 실패했고 일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 못 쫓아내고 왜 못 쫓아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오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세력이 힘이 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은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성공해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잘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도 없는 삶은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 멀리 두고 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 밖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유는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기도부터 성공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여쭐수록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엎드려서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올바르고 굳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나도 돌파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지식, 남이 말하는 증거, 말하는 것들과 증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실수와 실패가 아닌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